네,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보통의 믿음, 이게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소녀 같은 분. 소녀답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분을 일컫는 말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바로 모셨습니다. 네. 네, 이영자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요 원래 말주변도 없고 앞에 서기를 좀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녹화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네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올해 연세가 춘추가 70이시라고 듣고서 이상하다? 이렇게 젊으신데? 맞아요. 누나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직업이 젊으시도록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제가요 서예를 하고 있는데요. 40여 년 됐고요. 그다음에 서예 학원도 한 30년 했어요. 서예 학원에 그 학생들은 유치원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들까지 성인들까지 다양하게 네. 했어요. 근데 제가 30년 하다가 상가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은 그만두고 문화센터 그 강의 나가고 있어요. 예, 예, 예. 서예는 제가 살면서 가장 뭐랄까 저랑 상관이 없는 쪽 중에 하나가 그쪽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이렇게 해갖고 쓴다 이렇게 4개로 해갖고 요거만 배웠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나이가 드니까 궁금함은 생기더라고요. 한번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예를 배운다는 건 어떤 의미다. 뭐 예를 들면 태권도를 배운다는 게 진짜로 우리가 싸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서예는 어떤 목적으로 배우는 걸까요? 이제 서예는 흔히들 그냥 좀 산만한 아이들, 저요. 네. 산만하고 이제 집중력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서예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부분. 정신적으로. 네. 이 자리에도 그 제자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누구죠? 산만한 사람 누구 있다. 그죠? 네. 이 팀에도 이제 그 송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산만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서예를 함으로써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서도 일도 하게 되고 네. 굉장히 제가 뿌듯해요. 네. 네, 네. 이렇게 잘 자란 제자들을 보면 네. 정말 진짜 뿌듯하실 것 같은데 네, 네.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떨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저한테 학원에 맡긴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산만하고 고집도 세고 좀 말도 안 듣고 이러는 아이였는데 서예를 함으로써 집중력이 생기고 또 한자 서예를 하면 또 한자도 하거든요. 네. 한자를 함으로써 또 우리나라 글자가 전부 저기 70%가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자를 하면 이해가 빨라져요. 그래서 애가 그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나중에는 이제 서울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더니 그 부모님이 그때 그 밑거름이 되어서 애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다고 찾아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잘 가르쳐줘서 애가 그렇게 잘 컸다고 그럴 때 좀 보람을 느낍니다. 예. 서울대를 가려면 서예를 배워라. 아 진짜. 근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한 게 저 때에는 진짜 한자 교육을 제가 거의 안 했어요. 네. 한글 전용을 하기도 했었고 오히려 약간 분위기가 아니 한글 전용이면 됐지. 한자 병용을 하는 건 약간의 뭐 좀 과거의 유물이다, 사대적이다.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한자를 배우고 적어도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긴 네, 네, 해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군요. 권사님은 성품이 살면서 어떤 드러나는 것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냥 처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뭐 열심히 했다기보다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시골에서는 그 문화생활 같은 게 없어가지고 네.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게 가장 유일한 그 볼거리였어요. 사람들이 막 그때 엄청 막 모여가지고 문화개방 이런 거 하고. 교회에서 구경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해서 저 혼자 하여튼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혼자 결심을 한 거예요. 네네. 문화개방을 보고서. 집에 믿는 분이 없었죠. 없으셨어요? 예. 근데 저 혼자 가서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율동도 하고 그치. 또 연극도 하고 막 거기 가면 그래도 나를 세워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성가대를 섰어요. 네. 그래갖고 성가대를 그때부터 서갖고 지금껏 엘토로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고. 네. 어린 자녀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좋은 거 가르치겠지, 선하게 하는 거 사람 만들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부모님이 좀 반대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됐나요? 예. 옛날에 공부도 안 하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면은 못 가게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교회를 나가자. 그래 하여튼 엄마를 잘 유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엄마도 권사님으로 계셨었고 그다음에 언니들도 자연히 해서 이제 집안이 다 믿게 되더라고요. 예. 권사님을 통해서. 예, 그런 편이죠. 그러면은 권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이 거의 60년 가까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가족들도 전도하시고 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셨을 것 같은데 그 권사님만의 전도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도 잘 못해요. 겸손하세요. 가족 전도가 원래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막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면서 전도지 주면서 믿으라고 막 그렇게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조용히 그냥 지인들, 아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친해지면 관계 중심으로. 친해지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슬쩍 떠보면서 일단은 교회를 가야지. 네. 그때 이제 말씀도 듣고 이제 그렇게 깨우쳐지지 그 전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에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거부감만 느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교회를 데리고 나가요.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제가 전도한 사람들을 몇 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제가 전도한 사람이 희한하게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저는 제자리예요. 전도 자체가 그 열매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열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람을 느낍니다. 예. 이제 교회를 아예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열심히 다니다가 중간에 떠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다시 또 교회로 온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더 어렵죠. 네네. 차라리 처음 전도하는 거랑 네. 다르게 뭔가 상처가 있으니까 다시 떨어져 나갔는데 맞아요.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요? 아니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 관계에서 그 실망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 이제 불화 때문에 대개 안 나가고 있어요. 나는 이제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다시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집에서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맞아. 특히 코로나 때 또 그런 분들 네, 많았잖아요. 뭐 꼭 교회를 가야 되냐. 나 교회 가면은 인간들이 싫다.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은 네, 싫어. 네. 그래 내가 그냥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할 것 같고 성경도 볼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해요. 네. 근데 지나다 보면 안 해요. 그러죠. 결국에. 점점 이게 자꾸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를 나가게끔 또 자기 달란트가 있잖아요. 자리에서 또 일도 하고 그래야 또 열심히 되는 것 같아요. 예.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예, 모이게 하여튼 힘쓰는 게. 예. 연일님은 어떻게 하세요? 전도하세요? 항상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갑자기 이렇게 들이댄다기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끔 네네. 항상 마음에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더 그냥 이제 일단 나가게끔 일단 교회 나가게끔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 고민이 있다고 들었는데 남편분이 교회에 안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권사님이요? 네. 너무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시대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다니시는데 아버님은 안 다니시는, 혹은 어떤 아버님들은 나도 믿음은 있어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그죠? 저희 남편도 이제 결혼할 때는 이제 믿겠다. 처음엔 안 믿었는데 이제 믿겠다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몇 번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막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 말다 막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죽으면 만날 수 있을까?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래요. 그래서 단번에 제가 아니 나는 천당 가고 당신은 지옥 가는데 어떻게 만나?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이게 팩트로 지금. 나를 만나려면 지금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믿어야지 교회 만날 수 있지. 그랬더니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한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꺼냈다는 것도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까? 당신과 살아가는 게 행복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데 냉정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죠. 네. 근데 저 듣고 나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제 뭐 사역자만 바라보고 한 게 아닌 이상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연예인님도 받았을 거고 아마 권사님도 상처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걸 극복하고 계속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상처 받으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저는요 이게 사람들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 교회 또 열심히 더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운 일에서 기도함으로써 저는 해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뭐 사람 바라보고 막 무슨 고민거리가 있어도 저는 고민하지 않고 모든 걸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네. 네, 그러므로 그냥 평안하게 지금까지 그냥 평안하게 살아왔어요. 네, 오히려 잔잔하게. 네, 네. 연일님은 어때요? 교회 안에 상처를 받은 적이 없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좀 조용히 다니는, 그러니까 조용히 예배 드리고 오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두 분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저도 형태가. 그냥 진짜 그러니까 좀 매이거나 좀 눌리는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하나님만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면 나머지 관계가 다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가 돼야 그래야지 나머지 것들이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언제 깨달았어요? 그게 사실 깨닫기 쉽지 않잖아요. 어릴 때는 왜 그러냐면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해보면 어릴 때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그 나눔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요. 네. 그러면서 역시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걸 맛보고 즐겁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자칫하면 주객이 물론 전도될 수도 있는 거고 더 사랑하고 좋아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상처가 큰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저도 알기로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난 사람은 싫어. 상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안 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참 저도 그 말씀 너무 진짜 뻔하지만 좋아해요. 네, 네. 너무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연예인님께는 앞으로 이런 신앙 질문을 드리지 않는 걸로 그래요?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대답들이 나와요. 그래요? 약간 이런 건 똑같아요. 누군가 이제 수학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되잖아. 배웠잖아. 공교육원에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제가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의 눈에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 생각했을 때 그 마음도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연희일님 어때요? 너무 기특하고 예쁘죠? 예. 생각하는 게. 사실 그냥 정답에 가까운 말인데 그렇게 나이가 되니까 네. 그 정답이 사실 정답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 상황은 조금 달라 이러면서 좀 상처를 받고 하나님 시편에 있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다윗 왕처럼 찬양하고 싶은데 다윗은 제 상황 몰랐을걸요.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아뢰고 그 안에 이제 신앙생활 유지하는 거. 네. 또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죠. 뭐 그냥 기도. 그야말로 아까 맞아요. 얘기하셨듯이 그때 진짜 아무것도 기도밖에 염려하지 없어요. 말고. 두 분과 얘기를 해보니까 나만 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이런 거죠.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염려를 하니? 그 아니 천진난만한. 염려돼도 네, 그쵸. 하나님께 맡기는 맞아요. 거죠. 예.
화는 내보셨어요? 왜 안 내요? 맨날 화내요. 왜냐면 남편이 맨날 나는 바깥에서는 좋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맨날 화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 네, 남편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남한테 나가서는 좋은 사람처럼 어?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 내면서 많이 이게 내가 내 자신을 누르면서 그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예, 예. 고민이 혹시 있으시다면요? 고민 없어요. 그 평안하시고 아니 지금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고민이요. 고민 있으면은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맡긴다니까요. 맞아. 그렇죠. 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네. 고민이 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기도도 제 생각에는 이걸 주십시오라든가 이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기도문 대로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왜 기도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권사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쌓는다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는 정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뭐든지 이제 정리하고 싶어요. 정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에 이제 내가 뭐 하고 싶어갖고 막 뭐 욕심을 부리면서 했는데 그런 거 이제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중에서 지금 하는 일은 열심히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지만 뭐를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거를 이제 내려놓고 지금부터 정리하면서 편안하게. 우리 권사님 또 너무 평안하고 편안한 생활을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70이신데 네. 지금부터 정리한 삶을 사시면 제 생각에 앞으로 50년 동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되게 장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들거든요. 뭐 그러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르거나 이런 분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사회적인 일들을 좀 많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지만 또 잔잔한 감동이 있네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벌여야지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지 네, 그런 도전하는 거는 삶도 이제 없고. 좋지만 네, 네. 정리한다고 하신 거는 네. 사실 그러면서 보이면서 아쉬운 부분이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면 또 그 일을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는 내 앞에 주어진 일은 하지만 내가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뭐를 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안 한다는 거죠. 네. 원사님 갖고 계신 그 잔잔하고 깊은 믿음이죠. 잔잔하지만 저 깊은 믿음 그걸 바라볼 때 보는 사람도 좀 평안해지고 그냥 의외로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의 고민도 좀 같이 녹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그 60년의 시간이 정말 헛되지 않고 그게 잘 쌓여서 지금의 그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신 권사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고 존재 자체가 빛이셔서 기도하는 사람은 빛나잖아요. 남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남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꼭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쪽에 좀 바라보니까 네. 두 분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드렸던 질문들이 참 우문이었구나. 두 분의 현답을 들으면서 연예일님의 믿음적인 모습에서 연예일님이 좀 더 잘하면 이제 권사님 같은 그런 잔잔하고 평안한 믿음으로 하면서 이제 나중에 후배들이 와서 혹은 손자 손녀들이 와서 고민을 상담할 때 기도하면 되잖아. 이상한데? 기도하니까 되던데? 이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도 하고 저는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른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보통의 믿음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상의 믿음인 분들만 오셨는데 저희 다음번에는 또 다른 분을 모시고 보통의 믿음을 가진 분을 찾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게 써주시면 좋겠는데 쓰는 거 보고 싶은데 그런 건 안 돼요? 글씨를 잘 못 쓰면 손바닥 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막 그런 선생님들이 글씨 이제 정신수양이랑 같이 가자 손바닥 자로 때리고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권사님이 살아오신 세월을 보면 이런 시대와 저런 시대를 둘 다 사셨잖아요.
매는 필요하다 안 하다. 매 필요하죠. 사랑의 매. 네, 필요해요. 제 작품이 많아요. 네네네 보고 싶어요. 이런 부채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해 사랑으로 서로 노력하게 하십시오 이런 거 이것도 주의 네. 은혜로 종에 영원히 꽃도 그리신 거예요? 네네네 한자도 보고 싶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그림도 그리신 거예요? 그럼 이것도 무산 작품 우선 너무 예뻐서 무산 작품 이게 그 이런 거 이제 이런 비 거는 와도 현대사예요. 안 녹아요. 네네 안 녹아요. 너무 안 뚝뚝 녹아요. 떨어지네. 이래요. 이렇게 빨간. 그다음에 너무 멋진데. 이런 거 귀엽다. 이런 거. 이번에 전시했던 거고 와 전시